여러분이 잘 아는 그 노랫말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면 좋겠지만 제가 찬양은 잘하는데 가요는 하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사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힘든 일 있을 때 나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는 오늘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을 기도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그 찬송을 뭐라고 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내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갈 때 정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때 또는 즐거울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사람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의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여기 고난이라고 할 때 꼭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운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넓은 의미에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좋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기분 좋아서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라고 하면서 밥을 산다든지 아니면 SNS에다가 이런 기쁜 일이 있다고 그런 글을 올릴 거예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마음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구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는 편지의 앞부분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행동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의 맨 앞부분에, 그리고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제일 끝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해야만 그 행한 권면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차피 저의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앞날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죠? 제가 기도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우리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진 우리의 시각으로 차원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앞날이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차원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안다라는 말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있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운명은 정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앞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건절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절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다시 열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맘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꼴보기 싫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맛봐도 싸라고 하면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비가 내리지 않기를 또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뜻을 제가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약속을 알아야겠죠.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아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약속에서 말씀한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제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 간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에 온 사람들의 이제 안내 담당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존이라는 사람을 영접해서 천국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다니면서 막 신기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좀 안 어울리는 그런 건물을 봤어요. 창고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 저기를 좀 구경하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갔어요. 자,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굉장히 큰 그 선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대형 마트 가면은 이제 그 큰 선반, 천장꽃까지 있는 그런 선반에 물건들이 막 다 쌓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선반에 흰 하얀 상자에 빨간색 리본이 묶여진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걸 구경하고 싶다고 봤더니 그 선반들마다 다 이렇게 이니셜 이름이 써 있는 곳입니다. 이니셜이 써 있어요. 자기 이름이 존이니까 J라고 써져 있는 곳에 가서 자기 걸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걸 찾아가지고 리본을 풀고 딱 열었어요. 근데 얼굴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굳어지면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존이라는 사람이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주셨을 수많은 그런 선물들, 하나님이 복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했으면 이런 선물을 주었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했을 때 기도했다면 내가 이런 선물을 주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의 목록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걸, 더 많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머리로 생각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은혜, 그것들을 누리고 실제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예배하러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름은 당시에 의약품 중에 하나였으며 약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질병이라는 특수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만 꼭 육체적인 질병에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여기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혼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처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교역자나 순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가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이 더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특세 기간이었어요. 특세 시작하고 한 하루인가 이틀 지났을 텐데 우리도 이제 특세를 하지만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몇 번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불이 꺼지면 음악에 따라서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 특세 기간에는 성도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혹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나 보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로 갔어요. 근데 누가 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펼 수가 없고 거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집사님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태워줘서 부축해서 간신히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목사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도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분에게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저는 이제 5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안 나왔으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이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이제 같이 부축해 왔던 그분을 이제 나중에 한 이틀인가 더 지난 다음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허리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허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신유은사 그런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성경에서 목사에게 주신 교회의 질서해 주신 그 권세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떤 기도에 있는 용한 권사를 찾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순장님에게 부탁하고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초청한 거니까 소규모죠. 우리로 얘기하면 다락방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만큼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주님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양 사역을 오래 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기도함으로 뭐 육체가 병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많이 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요, 공동체로 기도할 때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을 함께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석학자들은 이 의인이라는 것을 장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꼭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의인일 수 있지만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그 현장에서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지, 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락방 식구들이 알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때로 힘듦을 주어서 나를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든다는 그 과거의 그 아픔, 그것이 무엇인지 다락방 식구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고 다락방의 식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나누니까 다락방 식구들이 아는 거예요. 처음에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다락방 이렇게 나눈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딱 보여지는 공식적인 것 외에 아픔을 모르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마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4일 전부터 장염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면 장염으로 오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는 이제 평상시에 장염을 겪는 것보다 더 좋지가 않았어요, 상황이. 하필 이제 산상 기도회를 앞두고 있을 때 제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에 정말 몸이 안 좋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몸 안 좋을 때는 힘든 일이 항상 겹쳐서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데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부탁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나온 집사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저의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나누기까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몇몇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마음이 갈등이 있었냐면은 이런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잖아요. 환우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자신의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때로는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 혹시 목사님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목사님 막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저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중에 뭡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기도 부탁하는 거, 그래 이게 믿음이지 라고 하면서 제가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이제 한 오후쯤, 점심 먹고 한 오후쯤에 되면서 제가 이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뭐 이런 산상 기도회 없어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제는
두 편을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뜬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데, 목사님, 저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폐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왜 폐입니까? 우리가 남이에요? 예?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한 영적인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자주 폐를 끼쳐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이 공식적으로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다락방의 방학이 그냥 방학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끈이 이어지는 그런 다락방의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합심해서 단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단체가 그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상기도에 우리가 올라가는데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또는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잘 들어주시겠지만, 왠지 나 같은 사람, 믿음도 연약하고 또 뺀질대기를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적인 단계, 그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나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구분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나랑 다른 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차원이 다른 신선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고 이세벨이 살기등등하게 죽이겠다고 하니까 조금 전까지 그 믿음의 태도는 다 없어지고 두려워서 수십 킬로를 달려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꿀릴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저는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엘리야에게도 꿀리지 마시고 바울에게도 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럼 거기에는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의식. 어느 책에서 어떤 스님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을 드렸다는 그야말로 치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양미를 아시죠? 공양미, 절에 바치는 그 공양미를 바치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공양미를 바치는 논을 따로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통 퇴비는
뭐 소나 뭐 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쓰지 않고 고운 풀만 베다가 퇴비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 작업을 할 때는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 논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벼가 익으니까 낫을 대서 그 벤 게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다 일일이 훑어서 추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탈곡을 해서 손수 집에서 바느질해서 만든 이제 무명 그 자루에다가 그 쌀을 넣고 그걸 짊어지고 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 잘 됐으면 좋은데 가다가 그만 방구를 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 방구 기운이 들어간 이 쌀은 받치면 효력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 과정을 다시 다 밟아서 다시 새롭게 준비해서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공양미를 절에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의 원리는 지성이면 감천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드렸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오는 보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주일 예배와 다락방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할 수 있으면 금식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천일기도 이런 거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일 제단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행위와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포인트가 이만큼 쌓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밖에 보면 브론즈, 실버, 그 다음에 골드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있는데 거기 스티커가 꽉 붙어있는 사람은 나는 1000포인트야. 브론즈 거기서 이렇게 몇 개 안 붙어있는 사람은 나는 10포인트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한 사람은 거의 포인트가 무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포인트를 이렇게 실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게 필요한데 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포인트 쌓아놓은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빚졌습니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과 거래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딜을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스님 부모님 얘기를 다시 잠깐 하면 방구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거기에 무슨 방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쌓아오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과 그리고 축복,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과 거부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그리고 용납하심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리를 바꾸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묻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100%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뻔뻔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뻔뻔히 여러분에게 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 대역죄, 죽을 죄를 져놓고도 지금 내 부모님한테 나는 아주 무한정 포인트가 쌓여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복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약속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사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뀔 거예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듭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도자에게 부탁하십시오. 다락방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은 기도들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이 막 끝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조금 빨리 할게요.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 마.